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소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절망했던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뭔가 내가 살아날 소망이 있어라고 하는 그 두 부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라고 하면서 막 그냥 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자기 그냥 배설물을 아무데나 배설해 놓고 막 벽에다 막 긁기도 하고 막. 그러나 내가 살 소망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내가 여기 나가서 운동하고. 물론 이제 그 가스실에서 어느 때 죽을지도 모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행동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7장, 8장, 9장 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자연을 지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의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신 것이 우리의 소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또 다른 권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사는데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죄 사함의 권세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으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 거의 없는,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치매와 중풍병의 차이가 있죠. 치매는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생각이, 그렇죠? 생각이 묶여 있는 거고, 중풍병은 뭐냐면은 생각은 온전해.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뭐 걸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뭐 그냥 그 엉덩이에 욕창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중풍병자가 오늘 소망을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이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게 주제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 걸린 것이 거라사, 지난주에 해서 말씀드렸던 본문 있죠. 거라사 귀신을 쫓은 그 사건보다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순서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셨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딱 건너가 보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다시 건너오셔서 본 동네에 이르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 오늘 중풍병 걸린 것은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마태는 뭔가 치유 사역을 다 주제별로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중풍병자 고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쭉 하면서 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자, 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 고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참 이게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런데
이 고침받고 싶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이 침대에 누운 상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게 좀 밋밋하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요 한 줄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이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병 고침 당하려고 꽉 차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지붕에서 그냥 그 중풍병자를 그 실은 침대를 착 그 침상을 내려놓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냥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간략하게 써 있어요. 마태는 마가와 누가하고는 다른 강조점입니다. 치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간략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풍병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거든요. 70에 딱 풍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왼쪽이 갑자기 하니까 굉장히 맨 처음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자기가 분명히 일어나서 어저께까지도 걸었는데 못 걷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아니면 왼손으로 밥을 먹고 글을 쓰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뭐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이거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쓰게 될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오른손 쓰는 게 그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이게 참 그렇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을 뚫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1, 2년이죠. 70에 그러셔가지고 90에 돌아가셨으니까 20년간을 그렇게 이제 지내셨는데 1, 2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자꾸 미안해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의 똥오줌을 치워줘야 되고 미안해할 일만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지던 차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라고 하는 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도 고쳐. 나는 이제 이걸로 인생이 끝이야. 난 이대로 계속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다가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붕이라도 뚫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 중풍병자의 마음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런 것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자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혹이 있다는 거예요. 혹이. 근데 이게 암하고 비슷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래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MRI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럼 불안한 거야. 내가 이 죽을 병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진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딱 이제 그런데 의사가 이런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게 악성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그런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근데 우리 주님은 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무한한 능력이 있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죽을 병이 다 나요. 근데 그 의사에 갔습니다. 그 의사에게 갔는데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말은 이걸 작은 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아들아, 딸아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괜찮다, 힘내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딸아, 아들아, 뭐 걱정 있니? 괜찮다, 내가 있잖아. 힘내라 이런 뜻입니다. 괜찮다, 힘내라, 아들아, 딸아. 그런 다음에 안심하라,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내가 네 병을 고쳤느니라 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안심하라,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괜찮아야 할 이유, 힘내야 할 이유, 안심할 이유는 상황과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왜 병이 사람에게 생깁니까? 왜 자연재해가 이렇습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죄를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야 할 이유, 우리가 힘내야 할 이유, 우리가 안심할 이유는 상황과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힘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작은 자여,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누가복음도 똑같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뭔데 신성모독 죄를 사냐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신성모독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정당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한번 진짜 우리는 뭐 다 알고 뭐 예수님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이 서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자기가 뭔데, 응? 내가 죄 용서를 선포하느라 그러면 저 신성모독한 이게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또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냐면 그는 이전에 속죄가 행해지던 방식이 아닌 자신의 권위로 죄를 용서하고 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놨는데 어떤 학자가 이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하십니까? 그는 제사를 통해서 사하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가 뭔데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권위로 내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정당하잖아요. 저는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악한 생각이래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자, 오늘 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죄 용서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행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행함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게 쉽죠. 그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대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끔 그 진위 여부가 판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이런 논리를 하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더 어려운 게 된 거죠. 말하기에 더 어려운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내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려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더 어려운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해졌기 때문에 더 쉬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한 그것이 참으로 증명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설득은 잘 안 되죠. 논리는 이 논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설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것이 시행될 수 있으면 더 쉬운 건 역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바로 이런 논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주님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예수의 입증 가능한 권위는 또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졌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면은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너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 해도 사실 본인의 말씀을 입증하는 데는 전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이렇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그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6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사실 안 해도 될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아까 그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는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정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인자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좀 어려운 문법을 얘기하네요.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을 하세요.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 왜 인자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내가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왜 하필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굉장히 인자 기독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좀 전문적인 얘기가 있지만 이건 다니엘 7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여 계셨는데라고 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백발을 착 하고 있어요. 백발을. 이 다니엘 7장을 보면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목에 아마 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이렇게 낫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냥 한약방에 갔대요. 그냥 몇십 년 전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 한약방 그 의원이 그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라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게 꿈에 아주 백발이 그냥 그런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이 붓 같은 걸로 막 쓰더랍니다. 쓰대요. 그런 다음에 장면이 바뀌고 어떤 그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막 째려보더니 싹 떠나가더랍니다. 그 후에 이 목에 있는 종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궁금한지, 얼마나 생생한지 저희 어머님도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데 지금도 그때 내가 그 백발 노인, 아마 하나님이시겠지, 그 백발 노인에게 그때 붓으로 쓴 게 뭘 썼는지 그거 물어볼 걸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 간증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많은 분들이 백발의 형태로 나오는 하나님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발이 이런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또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서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는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뭔가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신 이가 그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나라를 주고 뭔가 통치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뭡니까? 통치권과 심판권을 준다는 거예요. 통치권과 심판권을 주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권과 심판권이 있는 분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통치권과 심판권이 있는데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라고 하는 방법으로 죄 용서하는 방법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자 같은 이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그 인자의 권위로 죄를 용서할 날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넘어가면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이 그 어줍지 않은 성경 실력으로 너희들이 아는 성경이 다 한 줄 지금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 인자,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설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십자가를 모를까? 이렇게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도 왜 십자가를 모를까? 왠 줄 아십니까? 여기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고난받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 성경을 다윗 언약 같은 걸 잘못 사무엘하 7장 이런 걸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정하긴 하는데 그 메시아는 고난당하지 않고 힘과 능력의 방법으로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인물과 다윗 언약에 나오는 인물이 다른 인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이죠.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이 말을 읽었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너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게 이제 이집트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죠. 그 길목으로 가라 라고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간다게 국고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내무부 장관 되는 그런 고위 관리를 만난 거죠. 관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착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뭡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딱 가서 지금 당신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읽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읽긴 읽었는데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나를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이걸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가 곤욕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요? 그는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성경을 정말 연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인데 왜 성경은 연구하면서 나에게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지 않느냐? 성경을 제멋대로 연구하니까 오히려 눈이 다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로 물려받은 통치권과 심판권을 사용하시면서 죄 사함이 있도다라고 해도 자기 나름의 자기가 아는 성경 그거 가지고 정죄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아니 저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모르는 게 죄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너희가 무지하여 그렇구나. 무지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평생 아니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침상을 가지고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온전한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이 침상은 들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벼워요. 개인이 들고 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왔는데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병고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병 고쳐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즉 죄사하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모르는 그 어정쩡한 뭔가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소름이 끼치는 거죠. 두려워하지만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도 똑같죠. 풍랑이 잔잔해질 때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정쩡한 거죠.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죄 사함에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 인자이신 것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누워서 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누워서 왔는데 일어나가는 거예요. 누워서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왔더니 일어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워서 오지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누워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일어나가는 거예요. 누워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원래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막힌담이 생겼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권세, 그 권위 안으로 들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사랑이 풍성하고 예수님같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건 피의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런 거죠. 노예 해방의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잘 바뀌지긴 않지만 그래서 점점 바뀌고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벗는 날, 정말 우리는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눈이요? 영원의 관점에서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많은 고난을 이 현세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너무 힘들죠. 현세에만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고난들을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평안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종양을 발견했을 때 여인이 경험하는 심한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자기 집에 도둑이 들은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공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차 사고를 당해 죽었음을 알았을 때 부모가 경험하는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느끼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현세의 눈으로만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실제적인 폭풍이지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일 닥치는 도전들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았음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의 죽을 운명이 궁극적으로 안전한 영혼의 세계로 인도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에게 돌보아 줄 것을 의탁할 때 염려를 넘어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분께 저 좀 돌보아 달라고 의탁할 때 염려를 넘어선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셔야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마음은 이런 염려를 넘어선 평안의 경험을 할 때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냥은 안 돼요. 추구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도 안 두드리는데 어떻게 자꾸 주님께 나가서 저 좀 돌보아 달라고 한 말 또 해도 됩니다. 저 좀 도와달라고 한 말 또 해도 됩니다. 그래 간절히 매달려 보는 거죠. 걸어서 안 되면 침상에 실려서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넘어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상황이 전혀 안 바뀌어도 그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 안에는, 죄사함의 권세 안에는 회복과 평안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소망이 있어야 산다고. 근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지만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살지 않습니까? 소망을 찾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권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들지라도, 내가 돈이 다 떨어질지라도, 내가 힘이 다 떨어질지라도 죄 사함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마음 먹으시면 금방 또 바뀌어주세요.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회개가 있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온통 소망뿐입니다. 그분의 죄사함의 권위 안에는 소망 외에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걸어서 올 수 없다면 들것에 실려서라도 그분께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게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가거라. 하실 것이며 그분이 말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리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70세 넘어서 왜 자꾸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냐, 아깝게. 그랬던 분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신기해합니다. 갑자기 나가더라고. 나는 사실 교회에 나가라고 전도를 막 하지도 않았는데 참 갑자기 나가더라도. 물론 저는 이렇게 막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뭡니까 이 중풍병 걸려서 그 마음이 약해져서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여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권위 있으시다니까요. 권세가 있으세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심판과 통치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죄사함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소망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과 회개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